웨슬리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네 번째 단계인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에서도 설교의 홍수를 맞이하고 있어요. 과거 교회에 가야지만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지요.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홍수 때에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과 혼동만 시킬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성도들도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분별은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투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분별은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코끼리 코는 긴 호수와 같구나. 벤을 보니까 벽과 같고 다리를 보니까 기둥과 같네. 코끼리의 귀는 부채처럼 생겼고 꼬리는 채찍과 같고 그렇게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그 그림은 코끼리가 될 수 없지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이제는 떨쳐버려야지만이 됩니다. 신앙의 5단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 구분이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공통점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퍼즐 게임처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신앙의 5단계는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신앙의 네 번째 단계인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 정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반대편에 서 있던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2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흐르고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은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뒤를 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첫 발을 담그는 순간 흐르던 요단 강물이 갑자기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요단을 무사하게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사건은 신앙의 네 번째 단계에서 신앙의 성숙을 말해줍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노래했듯이
신앙에도 성숙해야 됩니다. 익어가야 합니다. 홍해 사건에서 거듭나 부활 신앙이 되었다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서 훈련과 연단으로 영적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바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천부적인 재능과 소질을 지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전문적이지는 못한 것처럼 신앙의 3단계 정탐의 사건에서 제자로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열매가 무르익듯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적산 온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벼가 자라서 벼 알을 맺었다고 해서 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지요. 벼 알이 쌀이 되기까지 필요한 열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열량이 섭씨 900도에서 1500도씨에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그 열량을 벼 알에게 가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열에 쏘이자마자 그 열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들녘에 따갑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열량을 받으면서 그 벼 알은 쌀알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총 열량을 적산 온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3단계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태어날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반복의 반복으로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많은 시간과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적산 온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칠고 모난 돌멩이가 거친 세파에 구르고 굴러서 매끄러운 자갈이 되듯이 이 성장에서도 성숙까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보통 은사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 용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성령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은사사역을 성령 충만으로 인식시켜 놔버렸어요. 성령 사역이나 은사사역이 현재는 성경과 너무 왜곡되어져서 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성령이라는 말만 꺼내도 사입이나 이단으로 그렇게 인식될 만큼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인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사입이나 신비주의 목사들에게 이제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도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임이나 은사까지도 얼마든지 귀신들의 장난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마귀와 사단과 영적 전쟁도 말씀풀이식 성경 공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듯이 마귀와 사단의 악령들의 실체를,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고 마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다 치우치고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진리의 영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진리의 말씀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에게나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많은 훈련의 기간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미국의 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 목사님은 미국 분이 아니라 한국 목사님이신데 한국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미국을 가시기 전에 영어 공부를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냐면 미국 사람들도 아주 놀랄 만큼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미국에서 제가 첫 세미나를 할 때에 첫 번째로 훈련받으러 오신 분인데 저도 그분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 폴리 목사님의 특별한 영어 교육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를 배울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성문 종합영어 책을 문장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100번씩 외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요. 저도 그분에게 그 영어 공부를 배웠는데 그렇다고 저는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공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인과 함께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폴리 목사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 회화나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나 신앙의 5단계를 영어 공부하듯이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반복의 반복을 거쳐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나의 삶 속의 구심점이 되도록 신앙의 성장에서 성숙함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던 일이거든요. 생각도 따라주지 않고 마음도 받아주지 않아요. 저 역시 처음에도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 즉 진리의 영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5단계는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는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적산 온도처럼 성령의 은혜가 쌓이고 넘쳐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기 드문 물건이지만 옛날에는 식수, 먹는 물을 얻을 때에는 물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먹고 살았어요. 물펌프를 사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펌프 안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워야 하지만이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처럼 진리의 말씀을 반복과 반복으로 훈련되어질 때 지하수가 넘쳐 흐르는 역사 또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신앙의 5단계를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삶의 삶 속의 구심점이 될 때까지 스스로 아니면 타의적으로 훈련의 훈련, 반복의 반복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반복으로, 훈련으로, 연단함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물이 흘러 차고 넘치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주관하도록, 지배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말씀 더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안에 살도록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숙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5단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